사무엘하 1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5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 강가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의 아들 15명과 자기의 종 20명을 다 데리고 나왔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나왔다.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또 다른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는 이 등극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다시 귀환하는 이 장면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짧게 끝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자세히 묘사를 합니다. 이거는 이 과정에 있어서 또 다른 질서가 편제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을 그려내는 이 사무엘하 저자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다 지파가 먼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돌아오시니까 먼저 나가서 건너는 걸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왕이 다시 복귀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공개하겠습니다. 뭐 이런 충성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유다 지파를 먼저 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므이가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와 같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므이가 누군지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나올 때 그렇게 옆에서 욕을 했던 사람이 시므이 아닙니까? 집요하게 요단강까지 쫓아와 갖고 한마디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그때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팠는지. 그러나 다윗은 그거를 한 개인의 목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지, 내가 결국 한 일이라고
사람들 피 흘리게 하는 일 외에 더 있었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말하게 하시니 말하는 거지. 저게 하나님이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그러면서 그거를 다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은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1000명이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도 아마 다윗이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베냐민 지파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그 위기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바도 나왔습니다. 시바도 사울 왕의 가산을 관리하던 종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라고 다윗이 명령을 하고 무비보셋을 식탁 테이블에 불러서 같이 밥을 먹었죠.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 비에 나갈 때 시바가 너무나 귀하게도 배고픈 거 또 이 필요한 것들 다 그걸 다 공개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많은 점수를 땄죠. 시바가 다윗 왕에게. 그러나 그건 사실은 이간질이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왕이 떠나시니까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역시 사울 집안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마 다윗과 임금께 충성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간질을 하고 시바가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친다윗파입니다. 예전에야 어땠든지 간에 지금은 다 회개하고 거듭난 친다윗파입니다. 이 문제는 다윗이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놈들을 어떻게 할 건가? 다윗의 이 입장과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스루야의 아들, 즉 요압과 여기 아비새와 다 형제지간이죠.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왕에게 몹쓸 저주를 하고 어려울 때 왕을 더 마음 아프게 했던 이런 자들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칼을 거둬라.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용서하여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탕평책, 나에게 적대자였던 자들도 다 쓸모 있는 자리를 주어서 살게끔 만드는, 그리고 자기의 통치의 동력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탕평책을 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이러한 안목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에 칼을 꼽고 가고 아픔을 주고 가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품어내는 능력. 지금 다윗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애쓰고 있고,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나날들을 위해 이들과 같이 동역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큰 자이기 때문에 이런 아량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호수에서 오리떼가 노는 걸 봤습니다. 뒤뚱뒤뚱 걸어가더니 텀펑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호수 한가운데로 쭉 가는데 물결이 뒤로 쫙 퍼집니다. 호수가 오리가 놀도록 그렇게 공간을 내줍니다. 뭐 물결을 파도를 잔잔하게 일으키면서 포덕포덕거리더니 또 저쪽 편으로 나가요. 여기는 너 못 들어와. 여기는 내 거야. 만약에 호수의 순도가, 그 밀도가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순수 물이다. 그러니까 밀도가 너무나 높아서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 그렇다면 죽은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순도가 너무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못 받아들이게 되면 정작 위기를 맞는 건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나라가 두 쪽으로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거는 저놈들이랑은 안 된다. 이 순도가 높아지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떨어지는 겁니다. 포용이 안 되고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떨어져 나가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의 자리를 허용받지 않습니까? 어디 갔더니 역시 다 사람 사는 데더라. 이런 말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여 줍니다. 나를 다시 받아들여 줍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전까지 하나님은 순도가 높은 거룩의 하나님, 깨끗하지 못하면 감히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내침을 받는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입니다. 나를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신다. 이 수용.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 있습니다만 이게 내 가족뿐이다 라고만 한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그런 은혜의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어저께 저희 큰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그 시절에 저희 아버님은 개척을 하시고 그때는 정말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아버님 개척하신 교회는 저쪽 경기도 북부 지역이어서, 그래서 제가 어디 있을 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에서 서울까지 통학을 했는데 아침 학교 가는 시간만 기차 시간 뭐 이렇게 첫 차를 타고, 이게
첫 차가 5시에 있습니다. 아침 5시에. 그거 타고 학교 등교하고.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저를 받아주신 분이 너무 머니까 여기 와서 학교 다녀라. 그게 바로 큰아버님입니다. 우리 큰아버님 댁도 식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서로를 받아주어서 제가 산 거죠. 여러분, 죽음과 삶은 어쩌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걸로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잊지 마십시오. 받아주셔서 살게 됐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받아주실 수 있는 삶과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서로를 받아주어야 살립니다. 다윗은 자기를 욕하던 시므이 받아주고 그리고 뒤에 나올 무비보셋을 또 받아주고 시바를 받아주고 위에 압살롬의 책사였던 아마사를 받아주고 그래서 순도 100%의 친 다윗파만 남기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칼끝을 겨누었던 자들도 같이 있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인간관계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모임에서도 늘 같이 고여 있으면 여러분 그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받아주고 새로운 얼굴과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받아주는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